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순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못 밝히사 저 천성 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아멘.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주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늘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늘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구주의 뜻을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니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늘 든든합니다. 성령 충만하니 안전합니다. 말씀 충만하니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이 많습니다. 주 은혜만 생각하니 새 힘이 납니다. 주님 은혜를 붙드니 오늘 또 헤쳐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공경하고 두려워할 대상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시려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또 순례자의 길을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넘치는 은혜, 부유한 은혜, 충만한 은혜, 가득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오늘은 1절에서 32절 말씀 제목을 붙이라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성경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할렐루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냥 분명합니다. 뭐 중간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성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알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또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딸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과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이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류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의 주제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택한 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세 오경을 정리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느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막 능력이 있고 막 아주 우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어요? 가장 적은이라. 가장 적은 나라기 때문에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는 뭐예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거기에서 구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팔과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레위기의 주제가 뭐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우리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예배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여러분 택한 백성들의 훈련입니다. 네, 하나님은 훈련하죠. 이야, 제가 어제 일산의 화평교회를 세미나를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루 듣는 날이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세미나를 참여하고 왔는데 성도들이 훈련이 잘 되니까 얼마나 섬기는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향기로운지. 왜? 훈련받은 게. 네. 훈련받지 않으면서 좋은 일꾼 되겠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됩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제 우루과이하고 우리나라가 0대0으로 비겼잖아요. 우리나라 잘하잖아. 왜? 그만큼 훈련했다. 신명기 따라서 합시다. 택한 백성들의 순종.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순종이 자동으로 돼요. 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어. 그걸 몰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7절 읽어볼까요?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먼 일을, 큰 일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알고 보면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격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만민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큰 일보다는 뭐냐면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꾸 까먹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잖아요. 네, 데려와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잖아요.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자. 내 문제가 큰 게 아니라고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우 살맛 안 난다야. 그냥 포기하자. 그냥 여기서 멈추자.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다? 기억하라. 빈곤한 기억력을 갖지 마라. 너희 기억 속에 쓸데없는 것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사를 수장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억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병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고 다들 두려움에 살고 공포에 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죠. 큰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체험했다 이 얘기예요. 체험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론입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론인가요? 불에 데워본 아이가 불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큰 복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직 약하다 이 얘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 보세요. 순종이 왜 안 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비례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순종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의 5가지 중요한 동사 중에 3번째가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 뒤에 읽어봐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어쩌다 지키라?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뭐하라? 그렇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안 지켜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척만 하니까. 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니까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으니까. 여러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죠? 숨은 항상 쉬어야 되잖아요. 밥은 한 끼 안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켜라. 이 말은 순종하라 그런 얘기. 할렐루야. 기분에 따라 순종이 아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른 순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하라? 오늘 항상 모든 명령을 지키라. 왜 안 지켜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 핑계를 대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하는 목사님 왜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없는 순종도 만들어서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있는 순종도 불순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신호 무시하고 가요? 사고 납니다. 며칠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구급차가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임산부를 싣고 가다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구급차가 119 구급차가. 그래갖고 그 만삭에 그분이 쉬운 얘기로 장애를 입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급차라고 물론 급하게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가버려요? 아니죠. 항상 지켜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자 여러분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 청종하고 따라서 합시다. 들을 정 따를 종.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듣기는 잘해요. 그리고 귀만 고급됐어요. 어우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우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네. 아우 목사님 설교도 못하시네. 아우 말씀이 안 은혜롭네. 듣기만 잘합니다. 귀만 고급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따를 종. 따름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화만 된 거예요. 귀만. 그 대신 뭐 하느냐? 따르질 않아.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말만 해보세요. 제가 어제 가정교회 참관을 했는데 야 참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근데 그 리더 하신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가장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을 늦게 해서 중학교 아들이 하나 있대. 되게 늦게 하셨더라고요. 중2 아들이 하나 있는데 숙제래요. 숙제. 당연히 숙제죠. 이 아이가 학교 학폭위에 걸린 거예요. 학폭위. 그런데 그런 걸요 그냥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까요? 저도 답이 없다고 했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종하라. 듣고 따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성경 하나만 읽고 더 기도할게요.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26절 27절. 자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도 저주가. 보세요. 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돈이 복이 될 거지만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 돈이 자기에게 뭐가 돼요? 저주가. 우리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될 거지만 불순종하면 오히려 성공이 나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해라. 27절 핵심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뭘 받기를 원하신다? 복을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너희가 손해가 날 것 같아도 행하라.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행하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으니까 저주가 되었을까요? 미안하지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일까요?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과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무슨 학교에 입학한다? 순종 학교에 입학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죠? 네. 죽기까지 뭐 하시더라? 순종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순종이나 위선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과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면 효도가 어려워지지 않지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효도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신명기의 주제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순종, 들을 정, 따를 종,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른 비에 복이 있지요, 늦은 비에 복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또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해의 시작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주십니다. 오 주여,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은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하기 쉬워도, 자기의 성공은 사랑하기 쉬워도, 쾌락은 사랑하기 쉬워도, 자기의 명예는 사랑하기 쉬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유를 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누가 나를 창조하셨나요? 누가 나를 구원하셨나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누가 나에게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 주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미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성령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